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구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만유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경제 성장을 얻게 된다. 그분을 잃어버리면 가난마귀에 잡혀 참혹해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예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의 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예요. 하나님 기준의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 예수 나 대심. 그래서 대심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죠.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업이 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사가 되시고 그럼 그 사람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판사가 되시고 그럼 그 사람은 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경찰이 되시면 그 사람은 경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의 대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람 속으로 대통령으로 오시면 예수님 그 사람 통해서 대통령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원칙에서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완전히 일체된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농부로 오시면 그 사람은 농부로 일을 해야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되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직업이 되신다고 얘기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별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업이 예를 들어서 농사꾼인데 농사꾼이다가 성령 각성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랬죠. 나를 따라와라. 이후로는 사람 남은 어부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직업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직업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농부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농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각양 직업대로 이제 오셔가지고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새로운 직업으로 이끌기까지는 그 직업을 함께 하시는 거죠. 또 함께 하시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목사로 임하셔갖고 목사 일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오셔갖고 집사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생업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직업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불의한 직업에서는 이제 손을 씻게 하시죠. 하나님이 허용하는 직업 속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로서 그 사람을 이끌기를 원하시면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장사를 함께 하시죠. 함께 한다는 의미죠. 함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직업을 결정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부 일을 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받았고요. 원래 이제 개바죠. 시몬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돈을 번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따라오라고 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죠. 사도의 직분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길들여서 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명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성령 각성 받아서 3천만 명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업을 특정해 주시겠죠. 거기에는 나쁜 직업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이제 불의한 직업 가진 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걸 다 손쉽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정하시는 직업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직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사도 바울이가 이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 장막을 만들 때 예수 없이 혼자 했겠는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죠. 예수가 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드는 거죠. 예수가 농사꾼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농민을 완전히 주관하신다면 1000만 명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요새는 뭐 과학영농이니 뭐 해가지고 첨단 농사 기법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요. 옛날 같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병충해가 얼마나 많은지 농약을 막 쳐대야 돼요. 하여간 사람에게 상품성 있는 물건을 주려면 벌레 먹은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병충해가 있어서 그거 다 죽이려면 소독을 뭐 엄청나게 해야죠. 그게 독극물이죠, 음식물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성령 각성이 불어오면요, 독극물을 추계 안 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병충해를 어떻게 잡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가 되시면 병충해를 예수님 방식으로 이기게 해서 농약을 안 치는 그런 농사를 이제 예수님이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농약 안 친 제품, 또 가장 생산성, 경제성, 또 영양가가 있고, 그런 이제 예수님 나름대로 가장 좋은 거를 이제 영농하도록 이끌어 내시겠죠.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제 길들여 갖고 그런 농사를 짓게 하시겠죠. 농사꾼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뭐 농사는 뭐 농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과일 농사도 있고 곡식 농사도 있고 소채 농사도 있고 뭐 과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예수를 믿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이 서로가 개별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는 예수대로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있고 함께가 아니죠. 함께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네,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농사 짓는 거죠.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만배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억만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로 농사 짓는 것에 길들여진다면 그 기술적인 것이 얼마나 뛰어나시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농업으로 생산량을 높이는 나라가 되겠죠. 1천만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상품 하나하나가 전부 농산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재배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농사 지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농사 지낸다. 그런데 이제 우선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인간에서 인간에게 독을 준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사랑한다면 내 새끼한테 독을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간 우선 독이 없는 음식을 준다는 거죠. 뭐 유전자 변형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음식은 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한다면 소비자에게 가장 건강식을 주겠죠. 건강식. 영양 만점인 건강식.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이제 그 기술적인 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기술을 전수해서 그 사람이 길들여질 때까지죠. 농사를 줄 때 이제 농약을 안 치고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지 뭐 병충해가 아니더라도 뭐 썩는다든지 뭐 이상한 뭐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식물마다 다 자체적으로 여러 병이 있으니까 그런 병을 일일이 다 농약을 안 치고 잡는다면 재배한다면 다 그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 기술을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는 농약 안 치고 농사를 지니까 상품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생산성은 완전히 바닥을 치겠죠. 그래서 그걸로 팔아보니 몇 푼이 되겠어요. 농약 치고 할 때는 정말 몇 천만 원씩 나왔는데 농약을 안 치고 하니까 500만 원도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을 따라가려니 가난해지고 아까페 사랑을 따라가려니 가난해지고 아까페 사랑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죠. 이런 갈등을 초기에 겪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해결을 해갖고 우리 그 국민들에게 농약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농약을 치는 음식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농약을 안 치면 그 병충해라든지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나가서 이제 팔아도 재료를 못 받아. 그래갖고 한 해 농사를 줘갖고 배추 농사를 줘갖고 3천만 원, 5천만 원 벌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때 농약 안 치고 제가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2,500만 원이 좀 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해졌다. 힘들어졌다. 네, 이것에 대한 과정상의 고통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이죠.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이웃에게 결코 농약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이제 불평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내가 돈을 조금 벌어도 남에게 독약을 안 주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되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치라고 하시는 사랑이 아까페 사랑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즐겨 순종이죠. 즐겨 순종. 끝까지 농약을 안 치고. 그러면 이제 혼자 예수를 믿으면 부인이 난리 나겠죠. 예.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욕하겠죠. 니네 밭에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우리 밭에 자꾸 옮겨져서 농약값만 나오게 한다. 막 푸념하겠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가난을 무릅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셔가지고 그에게 얼굴빛을 쫙 비춰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이제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농법, 배추를 또는 채소를 농약 안 치고도 아주 생산성 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를 길들이신다 그죠. 열심히 길들이시면 이제 길들여진 만큼 그의 농사를 줬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500에서 배가 늘어났죠. 네. 그래 또 예수님이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충분하게 습득을 못한 이유를 깨닫고 자꾸 이제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지면 이제 완벽하게 농사 짓는 법을 깨닫겠죠. 그래서 그 모든 병충해를 농약 없이 다 잡아버리고 가장 좋은 제품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농약 치던 때 벌던 그 금액을 벌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예수님 앞에 다 감사를 하자 해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죠. 의와 인과 신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더 놀라운 이제 능력을 주셔갖고 농약 치고 농사 짓는 기법에 완전히 통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집보다 돈을 더 받아서 1억이 됐어요. 2배나 뛰었어요. 2배나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또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했더니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의 밭들 얻기도 하고 사기도 해가지고 평수를 넓혀주셨어요. 11조 꼭 드리죠. 의와 인과 신을 다해서 11조 드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11조 드리게 해요. 감사금도 드리게 하고 추수감사도 드리게 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서 이제 도리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니까 예수님 보좌에서 큰 밭을 경영하는 능력을 주셔갖고 마침내 수입에 100배를 얻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이제 5억에서 50억 이렇게 큰 농부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게 예수로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 성품을 받아가지고 아카페 선을 베푸는데 주력을 해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웃한테 절대로 농약은 줄 수 없다. 농약은 줄 수 없다. 절대로 농약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또 끌어올리셔서 기술을 조금씩 전수시켜서 길들이셔서, 그래갖고 이제 농약 안 치고 재배하는 기술을 주고, 그리고 이제 땅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옥토가 되게 하는 방법, 병충해 이기는 방법만 주는 게 아니고 옥토가 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씨를 찾아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갖고, 그가 배추 농사를 치면 점점 그 배추 농사에 이제 하나님이 그 경영의 법을 넓혀주셔서 이제 10,000평, 100,000평, 그 주변에 밭이란 밭을 다 사들이고 또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빌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 이렇게 하니까 영농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농약 안 치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이제 유의 깊게 쳐다보는데요. 그건 이제 기술을 갖고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로 하는 거지. 기술을 옮겨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옮겨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 속에 계신 분들이 그분 앞에 와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술을 전수시켜 주죠. 그래갖고 한국에서 나오는 농산품은 전 세계의 최고의 농산품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겠죠. 오면 예수 안에서 전의를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인류를 농약 친 음식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 어떤 사람은 이제 벼농사를 그렇게 농약 안 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 농사를 그렇게 농약 안 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딸기, 어떤 사람은 무화과, 하여튼 농약을 안 치고 농사 짓는 기법을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하여튼 한국의 모든 농산물은 그야말로 옛날에 왕이 드시는, 응? 왕이 드실 정도로, 그리고 세상에 가장 부자나 좀 고관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가장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농사 기법을 전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각 사람,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농약 안 치고 농사 짓는 것을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전이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농사 짓는 거니까 은사는 전이 되는 거예요. 불처럼 전이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잉크를 빵을 떨어뜨리면 물이 푸른 물에 전이 되잖아요. 전이 되는 거예요. 열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영광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배한 채소가 최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농사뿐이겠어요? 이 정치나 공직 생활은 멸사분공이 있어야 돼요. 멸사분공. 먼저 정치가나 행정가는 다 전쟁을 이기는 승리 기술자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인간이 쥐꼬리만한 권력을 잡으면요, 그걸 기득권 삼아갖고 헤쳐먹어요. 지금 미국을 보시면 알듯이, 미국의 거기도 인간이니까, 거기 그 관료들, 정치가들이 그걸 기득권 삼아갖고 돈 맛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싸워 이기는 건데, 트럼프에게 오신 예수님이 멸사분공의 능력으로 그에게 와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은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그 친구들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우리도 같이 감사를 해야 돼요. 트럼프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들도 예수의 주인이죠. 예수가 주인이죠. 그들도 예수가 주인이고, 그들은 예수의 청직이죠. 큰 집에서 거기도 우리 주인을 섬기는 거고, 우리도 우리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이제 천명결백이라고 그러죠. 멸사봉공. 이 멸사봉공의 정신, 능력, 권능이 되어주셔서 공직을 절대로 기득권화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예수한테 가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동일한 믿음이 오면 멸사분공으로 살게 돼요. 멸사분공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독권 갖고 헤쳐먹으니까 집안이 부유하죠. 예, 여기저기 이제 뜯어먹고 사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농만 먹고 사니까 소득이 적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정치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행정가가 되어주시면 예수가 그 사람을 탈탈 볶아서 절대로 기득권화하지를 못하게 해요. 예. 멸사분공하게 하죠. 자기를 죽여서. 예. 나라와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죠. 아깝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죠. 그렇게 살면 월급만 받죠. 봉급만. 봉급이 이제 150만 원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죠. 200만 원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죠. 이제 한국에서 돈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불가능하죠. 그래도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부인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멸사분공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여기서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겠죠. 남편 수입이 작으면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겠죠. 여자도 지혜를 구하고 남자도 지혜를 구하겠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감사하게 하셔갖고 은혜의 보좌를 끌어가서 부인적으로, 남편은 공직생활 계속 해야 되겠죠. 부인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든지 기술을 줘가지고 아주 정직한 재물을 얻게 하시죠. 그래갖고 그 집안이, 남편이 작은 돈을 받아도 집안이 넉넉하게 남을 구제하고 남을 정도의 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끌어가서. 그래갖고 직급을 계속 시험을 봐서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급에서 8급, 7급, 또 이제 5급, 4급 이렇게 이제 시험 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것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 아니면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도록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그래갖고 예수님이 국회의원으로 보내갖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상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공직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대로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주죠. 이제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 또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자, 행정기술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구원이면 구원, 그 시면 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거죠. 장사하는 것도 그래요. 장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터무니없이 돈 받으면 안 좋죠. 나쁜 물건 줘서 돈 많이 받아도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키는 대로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같이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데 항상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 처음에 적은 소득이 생기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적은 소득이 생겨요. 적은 소득. 적은 소득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러 올리셔갖고 뭐를 주냐면 바라의 권능을 줘요. 바라의 권능.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사의 권능을 주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야찰의 권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카라의 권능을 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카보드의 권능을 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빈 부로 만드셨어요. 상대성으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부자 되는 능력을 갖고 나오는 사람, 그것이 없이 나오는 사람, 참 불공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예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로 가면 먼저 예수부터 따라야죠. 아까페로 따라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가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죠. 불변의 사랑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불변의 사랑이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사랑으로 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풀으셔갖고 그에게 이제 바라의 권능을 줘요. 바라의 권능은요,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수님 지혜로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본으로 이제 자본을 항상 가질 수가 있죠. 혼자 일을 하면은 이제 바라의 권능만 누리는데요. 돈 버는 거는 돈을 늘리는 또 능력이 필요해요. 아사죠. 그래서 바라 권능 주신 걸 가지고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냐면요. 아사를 줘요. 아사. 아사는 늘리는 능력이에요. 돈을. 늘리는 능력. 그래서 이제 바라와 아사는 가졌죠. 큰 돈은 아직 안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끊임없이 찾으면 예수님 보좌를 올리셔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주냐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재물을 줄 때는요. 청지기를 해야 돼요. 청지기를. 그러니까 청지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 구조가 머리와 발끝까지 전신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전신이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가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런 성품을, 예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이 부자 되는 성품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돼요.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그거를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보좌에 세워서 그 성품을 줘요. 그 성품을 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는 성품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성품을 줘요. 이제 그 말씀이 두서없이 나와가지고 약간은 좀 혼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이 이웃사랑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품을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한테 깔아줘요.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을 깔아줘요. 예수 성품이에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깔아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을 깔아줘요. 이 네 가지 성품을 기본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이시면서 이제 그거와 같이 맞춰서, 발맞춰서 이제 바라의 능력을 주시고 아사의 능력을 주시죠. 아사까지 설명을 드렸죠. 바라는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고 아사는 그 돈을 늘리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찰이라는 능력이 있거든요. 야찰이라는 능력은 이제 대박치는 거죠. 대박치는 능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라, 아사, 야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경영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카라입니다. 카라.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큰 돈을 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우리나라 갑옷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뜻도 같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품이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인가요? 예, 다섯 가지네요. 바라, 아사, 야찰, 그 다음에 카라, 카보드. 이 다섯 가지 그 기술, 능력이죠. 권능을 줘요. 어디다 얹어주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이 네 가지 성품을 받아갖고 그 성품에 길들인 만큼 그걸 하나씩 하나씩 얹어주죠. 그래가지고 이 성품 받으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미쳐요. 남한테 베풀고 싶어 미쳐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이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 몰라요. 그래서 부자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헌금에 인색함이 없어요. 아낌없이 바쳐요. 부자 될 사람은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자 될지 안 될지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부자 돼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삽니다. 절대 부자 못 돼요. 부자가 못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사람은요, 참된 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남의 것에 충성된 사람은 자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성품, 예수님이 깔아줍니다. 그 성품에다가 바라, 아사, 야차, 카라를 줘갖고 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길들일 때 그 기반 성품부터 길들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그거 길들이거든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그거 길들이거든요.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그거 길들이거든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그걸로 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가난해요. 그러니까 적은 소득밖에 못 벌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를 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갖고 끌어올리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갖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를 주시고 하나님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걸 준다.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야찰, 하나님의 카라, 하나님의 카보드를 주면요, 어느새 그 사람은 기업 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그 내용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1조를 줘도 1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1조를 주시는 거고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조를 줘도 10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10조를 주시고요. 100조를 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100조를 줘요. 그래서 그 기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품. 돈을요, 예를 들어서 1경을 줬다고 그래요. 1경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조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조원이 10,000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줬어도요, 예수님이 그거 버려? 그럼 버리는 거예요. 순간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예.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해야 예수님께서 물건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장관 제물.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 앞에 길들여질 때는 적은 소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것에 충성된 성품, 또 이제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이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는 가난해요. 그 가난함 속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수에게 감사하고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고 싶어 미쳐요. 청지기 노릇을 잘하는 거죠. 하라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면 버리고 주라면 주고 자기 거라는 욕심을 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급을 높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갖고 뭐를 주냐면 하나님의 바라를 주죠. 어머니 뱃속에서 바라 받아갖고 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바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바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속에 있는 바라죠. 하나님 속에 있는 바라. 그거 받아갖고 내려와야 돼. 그거를 받아갖고 내려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으면 일이 안 돼요.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는 영원한 거죠. 장관 재물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청지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청지기가 자기 돈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하는 훈련을 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면 장관 재물이 와가지고요.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1조에서 10조, 10조에서 100조 이렇게 점점 이제 그 청지기에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고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 이렇게 올라가듯이 큰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점점 승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기본으로 그 예수의 성품, 그러니까 지극히 장것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그래갖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이 길들여진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을 맡기시죠. 1조, 2조, 10조, 100조, 억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4천만 명이 이렇게 남북에 합쳐 4천만 명이 성령 받아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그 사람 주인 되시고 그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재물 얻는 그 능력, 재물 관리하는 성품, 재물 관리하는 성품과 재물을 얻는 능력, 그리고 그걸로 주인을 섬기는 그 성품, 이런 것으로 완전히 보장돼서 길들여지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길들여진 만큼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건이에요. 그게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요. 주면 어떻게 나오나 보시죠. 그래갖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나 안 되나, 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나 안 되나, 남의 것에 충성되나 안 되나 가만히 보셔요. 예,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든지 주인한테 반발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주인이 억조를 줬어요. 억조를 줬는데 그거 버려 또는 누구한테 줘. 그러면 즉각 순종하는데 거기에 불평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장관 재물이 없어요. 시험에 합격해야죠. 끝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냥 예수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든지. 그렇죠. 이제 어느 집이든지 청지기가 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가지고 이 돈 저기 갖다 줘. 예. 저기 갖다 주고 예. 저기 갖다 줘. 그게 열심히 순종만 하면 되지. 거기에 뭐 자기가 갖다 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 응어리치면은 큰 돈 못 받아. 그러니까 큰 돈 받으려면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민이 돼야 돼요.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천하의 돈을 다 갖다 줘도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요. 예, 그렇게 길들여지면요. 예. 우리 자손들까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자손의 아주 수천 대 수만 대. 물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시더라도요. 그때까지 우리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냥 쓰라는 대로만 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돈 벌고요.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는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각기 직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분야에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야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우리는 청지기니까. 이렇게 청지기로 자리매김할 때 큰 돈을 주님이 맡기실 때까지는 가난하게 살아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뿐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면요. 그 온유 겸손으로 따라가거든요. 즐겨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것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돈 버는 거고 관리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사용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밀가루 샘알 되는 거 예수님이 전부 부풀게 한 밀가루 샘알같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큰 돈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 살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니까 평생 예수님에게 한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되고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때 그 큰 돈 맡길 때까지는 가난해요. 그거 넘치는 감사를 이겨야 되고요. 돈을 갖다 줘도요. 그거 이제 그 네 가지 성품을 기반으로 사용해. 내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어야 되고 남의 것에 충성되어야 되고 돈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해야 돼요. 이 성품에 길들여져서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이 평생 살면서 예수 안에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건데 내 건 없어요. 다 예수님 건데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거라는 것에 완전히 티끌만큼도 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저 주인 마음대로 다 쓰다가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주인 생각대로 다 하다가 가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가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게 청직해야 되는 우리 한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하의 돈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 갖다 주어갖고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랑의 손길이 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예. 남한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이 우선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